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1년이 52주죠. 52주. 저번 연말에 뭐 작성하는 게 있었잖아요. 집사, 권사 이렇게 보니까 주일 성수 이렇게 몇 번 했는지 쓰는 게 있더라고요. 모두 52주 모두 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건강하셔가지고 52주 개근하는 그런 25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저절로 기뻐지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가사가 이제 기도가 되고 1절부터 4절까지 그 상황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너무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침이어가지고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저희들 1년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엎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하나님의 전심을 찬양하고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엄습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안 돌봐주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2025년도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픔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시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오셨을 텐데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까, 어떻게 오실까, 안전함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석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좌절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2025년 오늘부터 이제 9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잘 산다는 것. 다 잘 살기 위해서 어제도 여러분 열심히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실 텐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된 것 같습니다.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다 온 거예요. 친구 집에 갔더니 자동차로 된 침대가 있고 침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소파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집도 넓고 한참 뛰어놀다가 이제 밤늦게 와서는 친구 집이 엄청 잘 산다는 거예요. 엄청 잘 산다고. 우리 집에 비하면 너무 잘 산다고. 그래서 정말 잘 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대도 자동차 침대가 있고 뭐 침대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면 잘 사는 걸까요?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사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법 이제 9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듣는 자였습니다. 듣는 자.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영적인 구체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제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세요? 네.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그러신지 점심 먹으면 좀 달라지시겠지만 귀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뭐죠? 말씀이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피곤해서 몸만 와서 이제 앉아 있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목회자는 이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저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눈을 뜨고 계시지만 이제 머리와 생각과 마음은 이제 다른 데 가 계신 분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잘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도대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어떤 삶의 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데, 모든 기본 위에,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뭔가 세워지고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기초가 더 아름답고 그 위에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자동차 기업 중에 V자로 시작되는 기업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던 회사인데 전통도 있고 명망도 있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하겠다고 디젤 엔진의 공해를 줄이는 350불짜리 부품을 뺐어요. 대신에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그 차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이제 검사할 때 이 차가 괜찮은지 배출가스를 검사할 때 덜 나오도록 그것을 만든 거죠.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회사 물건을 쓰지 맙시다, 불매 운동도 일어났고 세금도 벌금도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거짓말장이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 회사의 브랜드 네임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회사의 심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심벌의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세 번 체크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안전하다. 모르셨죠, 여러분? 네, 그런 회사예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장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면서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회사의 어떤 정보가 유출돼서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기본기가 무너지면 잠깐 동안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들통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원리를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 가정 세미나 때 보면 이제 몇 번의 설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지 부모님들에게 이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번, 2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1등이었어요. 그럼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제일 여러분의 힘든 자녀입니까? 1위가 어떤 자녀였을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부모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자녀. 이게 제일 힘든 자녀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남편이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걸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중에 집을 사줘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된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 그게 1등이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제일 원하는 1위가 뭐냐 하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래요. 보편적으로 1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대부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그 얘기한 상대는 어떻게 이야기해? 속으로? 알긴 뭐라로, 제발 좀 말 좀 듣지. 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듣지 않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것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의 스승이자 영적 멘토였죠.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가 살고 있었던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결정을 했냐 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죠.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진 시대를 지금 엘리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점점 어두워져 가서.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오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단지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는 뭐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가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제 불량배였어요. 제사장인데 불량배, 우상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의 자식들도 잘 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점점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 어찌됐든 말씀이 일단 들려야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꾸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훈련,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보세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른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까 다시 누워 자다가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죠. 3번이나 있은 후에 그가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이 사무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이. 여러분, 아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까지 그렇게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르는 놀랍게도 청년까지를 얘기해요. 아이인데 청년까지를 얘기해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20살 정도가 이미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청년으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누구를 향해 달려갔어요? 엘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진지하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이 얘기하는 어떤 분이 막 시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막 또 전화도 받으러 막 나가고,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네, 여러분 너그러우신 분이라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시지만 기분은 사실은 안 좋을 거예요. 저도 목사로 이제 교인분들을 신방하고 교인들하고 이제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무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뭐 나이가 많으시던 적으시던 그게 그런 예의가 없다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존중은 그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는 그 단어에 무릎을 꿇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존중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날 들려질 그 말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먼저 찾아보고 읽어보고,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 어떤 경영학 이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 여러분, 리더는 뭐예요? 앞에 있다라고 큰 소리 친다고 리더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가는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을 훔친다라는 말은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식당 하시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손님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그냥 그 손님이 감동, 그냥 제가 봐도 그냥 손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정말 잘하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식당에 그냥 와주는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리더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다시 말해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순종 없이 아무런 희생과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존중과 감동의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그 존중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바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좀 전에 예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릎을 꿇다. 사무엘 3장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나는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그냥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남편 엘가나는 철없게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새로운 여자를 드립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이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한나를 깔보고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술 취했나? 그 술 끊으라고 하잖아요. 이 엘리의 분별력 없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낮추신 거죠.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 안에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참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축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으로 흘러서 나중에 어디에 그 물이 흘러가요?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까지 흘러간 다음에 멈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예요. 반대로 갈릴리는 어때요? 위로부터도 흘러오고 또 그 물을 흘려보내서 거기에는 물고기도 많고 그 주변은 푸르릅니다. 바로 갈릴리처럼 낮아지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 이것이 인생의 채찍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낮아질수록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분, 몸이 아프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안하다고. 이 얘기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 너무 은혜롭다.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사가 아프면 된대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잡음이 분별이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서 들려오는 그런 잡음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거기에 휩쓸리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새벽에 나와보시면 아세요. 네.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은 뭐죠? 삶의 잡음을 줄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민감해지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소음을 줄이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에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2025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탄탄하여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누군가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무엘처럼 또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 상하여서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사무엘과 한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에게 3번이나 달려갔던 사무엘, 그는 엘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경험과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치열하고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2025년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